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은혜강성교회는 쉬운 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대화를 삼가해 주시고, 또 휴대전화는 꺼주시고,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성전에서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그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그분, 우리가 정말로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난 예수가 좋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 참 사랑이었고 참 사랑,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유난히 우리 인생만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시간에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십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영원통에 그냥 왕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신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코로나 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우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필요하고
예배자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곧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마음 심리에서 기도하시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은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아버지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두 동부 143구역 서마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곳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새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강성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조도 선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교의 소명을 놓치지 않는 은혜 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스템 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은혜 강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이 계획하는 귀한 사역들이 늘 하나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변화와 성숙으로 거듭나는 은혜 강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서 하루속히 코로나19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이재원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큰 권세와 영감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로뎀 찬양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로뎀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만 그 소망의 눈을 드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재원 목사님 아버지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익히 잘 아신 말씀이실 텐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는데 여기서 예배하였는데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 예배의 본질적 회복의 문제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장소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녀에게 예수님은 관점의 전환을 가져다 주십니다. 가장 먼저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 즉 때와 관련된, 때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앞절인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미 도래했고 그것이 나중에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걸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이중구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이 때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비록 약 200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간극이 존재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그 때를 우리 모두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때는 이렇게 예배했지만 우리 때는 이렇게 다르게 예배해도 돼요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현재성을 늘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의미들을 더 집중하여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그녀가 집중하는 그 장소, 즉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내가 예배한 대상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상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배의 방식 또한 중요하다고 가르치세요. 즉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구체적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예배 전체가 무엇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하는지, 즉 시종일관 예배를 지배해야 할 원칙과 정신과 실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과 진리.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조금 이 말씀의 진의를 벗어나는 오해들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단어들이 주는 이미지가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좀 부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령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산신령, 그죠? 이 영험한 존재가 이렇게 수염을 길게 늘이고 있는 그런 모습. 왠지 그렇게 예배해야 될 것 같고, 또 진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마치 옛 어른들이 선앙당에 정한수를 떠놓고 이 소원을 빌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정성을 쏟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곤 했는데, 다행히도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와서는 본문을 영과 진리로 바르게 해석해 놓아서 이러한 오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의 방식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인의 질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여인의 질문은 예배의 형식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곧 이때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게 될 이 종말의 때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또한 이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라 꼭 반드시 이렇게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또한 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개념은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개념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였습니다.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리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의 가중한 죄로 그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대상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 되는 그때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저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누구보다도 나와 만나길 원하시고 말씀하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린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예배 공동체로도 정의할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하고 선명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원문의 어순을 따라 다시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여가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국어 어법상 이제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가 나중에 해석되면 이제 어색해지기 때문에 원문의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한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주기도문은 사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라고 그렇게 입을 모았어요. 그러나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전무후무한 독특한 가르침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좀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저명한 독일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초로 제안했던 사람인데, 그는 많은 유대 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유대 문헌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한 선례를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가 아바라는 아람어를 표현한 것은 더욱 그렇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예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의 기도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들과 상속자로 부르시고 자신의 아버지로 묘사하는 부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심지어 아빠,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창한 수식어를 붙여 부르거나 사실 그 이름조차 부르기를 꺼려했죠.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겠습니까? 감히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5 남자는 모두 이 여인을 떠났죠. 또 그 당시 같이 사는 남자 또한 법적인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연유에서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없지만, 단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을 비춰볼 때 아마 자녀를 갖지 못한 안타까운 문제로 인해서 벌음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학자들이 추측을 하곤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그녀는 이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언제
버림을 받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없고 그분 앞에 아뢰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소망을 품고 나아갈 텐데,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바꿀 수 없는 출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지도 못했고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뭔가 근거가 부족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늘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죄처럼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 중에서도 더욱 비참한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저 세상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녀가 던진 예배에 관한 질문은 대화의 흐름을 끊는 그냥 생뚱맞는 질문이 절대 아니에요. 생존, 생명과 관련된 절실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내 말을 믿으라, 원문은 나를 믿으라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더 이상 장소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불안해하며 예배 드릴 필요도 없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너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 임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상한 심령을 찾아가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가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율법에 의해 정죄당에 마땅한 그 땅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사실을 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들은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서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길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상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아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더 나아가 값없이 날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만 조금 알 뿐이죠. 그것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또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죄에 있습니다. 인간들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죄, 즉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류는 단절되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연결된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 방식은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주기 위해 한 가지 반드시 필요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피 흘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피 흘림이 필요했죠?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 문제는 언제나 피와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누군가 이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옛시대, 구약의 때의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때는 더 이상 이런 예배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여러 상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구약의 제물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때 짐승의 피를 흘려 드리던 제사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었고 이제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때마다 제물이 필요했고요. 이제는 때마다 도와줄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복원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엉성하고 어설프게 복원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게 복원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한 절에 압축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께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원리인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결국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배를 뜻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분명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묵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예배는 이 타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 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세상 가운데 쓰고 있던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고 죄로 얼룩진 영혼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대면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은 어떠한 새로운 시대가 와도 생략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때나 이 종말의 때나 모든 예배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반드시 진리가 되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에 일찍 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이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죄로 얼룩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영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예배는 구약과는 차원이 다른 예배의 지향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시은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하신 그 시은좌.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곳. 기껏해야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지정된 때에만, 그것도 죽을까 살까 두려워하며 들어가던 그곳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이제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나, 특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갈망하며 울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그렇습니까? 수많은 무신론자들, 수많은 타종교인들, 수많은 이단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느라 기진맥진하며 이리저리 유린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누리게 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엄청난 은혜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결여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나의 예배 가운데 멈추어져 있다면, 또 내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뭔가 결여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 나누어져 있던 두 부류가 있었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실 그들이 드린 예배가 이 결여된 예배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 그것을 따라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성전, 또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나름대로의 또 역사와 전통을 자부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린 세겜 땅은요,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와서 첫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요셉의 뼈를 묻었던 장소가 또 세겜 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러한 전통을 자랑하며 우리의 예배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 그리심산의 예배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혹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전통과 역사를 통한 자부심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또 그 가운데 정서적으로 느낄만 어떤 현상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진리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지적하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 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모세의 오경과 역사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아름다운 시편, 지혜의 말씀들이 그들에게만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오경인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리심산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기록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질타를 쏟아부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없는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인 생명력은 상실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누구보다 그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예배는 반드시 형식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주의가 무서운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진리마저도 삼켜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그들만의 방식을 두어서 예배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진리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진리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여러분, 진리는 빛과 같습니다. 어떤 인식 체계를 거쳐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참된 예배의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이것은 선택 불가의 문제입니다. 영 또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예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하늘나는 새가 좌우에 균형 맞지 않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날 수 없는 것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영과 진리,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품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생명력의 근거는 철저히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야 한다. 그럴 때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끈다. 그것이 참된 예배를 정의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흔히들 영적인 예배를 말하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해주는 예배를 쉽게 떠올려요. 그러나 여러분, 영과 육체적, 정서적 감각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영성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예배의 본질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생명력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 영혼의 생명력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현장에 모여 계신 성도님, 그리고 각각 처소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신 성도님들, 모두 공간의 다름과 상관없이 이 예배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역사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성전 삼아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실 겁니다. 또한 드려지는 각 예배의 순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된 예배를 확신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성령과 무관하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감각적인 경험, 교회의 전통,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즉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도는 예배자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 앞에 그동안 늘어나왔던 수많은 방법론이나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 대상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주하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예나 지금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매기를 소망합니다. 일시적으로 오가는 환경의 변화는 이 바람이 지나가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회복되겠지만, 이때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돌이키기 힘든 것이 그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 크나큰 변화 속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는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되신 성자 예수님만을 붙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분명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가는 예배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립시다. 기대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희들 성전 건축 마무리 작업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엘리베이터 2대 있는 곳, 그 계단 옆에 쪽 저희들이 비계를 설치했습니다. 6층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준공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당기다 보니까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그 비계를 다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잔손보기 작업하면서 비계 설치하고 청소 작업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마무리 공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회자들하고 이 엘리베이터 한쪽 있는 출입구 입구하고 2개 있는 출입구 입구를 어떻게 지층을 할까 고민하다가 엘리베이터 2개 쪽은 문이 2개가 있어가지고 제2문으로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그래서 남쪽이라 해갖고 남2문이라고 정했습니다. 남쪽에 문 2개짜리, 문은 2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2대 있다. 그리고 이쪽 한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동쪽인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라서 동일문. 남쪽에 엘리베이터 2개 있는데 남이문.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올림픽공원에 뭐 남이문 이렇게 돼 있어서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표현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이쪽 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네 자리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네 자리가 꼭 새 성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 만들기 운동을 하자고 했더니 또 예배당 안에서 내가 정한 그 자리만을 또 고집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 의미는 아니다. 여러분 아시고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성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의미 가지고 많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는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보시고 저희가 7월 달에 이렇게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연합까지 수련회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외부로도 못 나가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많이 우리가 줌으로 진행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주일까지입니다. 우리 현재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43구역 서마리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건축 예물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성전 주었사오니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전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는 많은 선교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들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오니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일꾼들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이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혼란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역경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건축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